역대상 23장입니다. 백발이 되어도 성전을 향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읽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다윗 왕정의 행정 조직.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복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옮겼고 성전 건축의 열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때에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때가 되자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왕권을 이양합니다. 현재는 정권이 교체되면 인수위가 차기 행정부를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마음에 맞는 인물들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정은 아들 솔로몬에게 세습되었기 때문에 이전 왕의 행정 조직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차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자신이 죽기 전에 견고한 국가 조직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 행정 조직이 바로 23장부터 27장까지 5장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명기 사관에서는 다윗 왕정에 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축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반역의 빌미를 보인 아도니아라든지 다윗 왕의 걸칫거리였던 요압, 그리고 다윗 왕 피난 시절에 조롱했던 시므이 같은 자들의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이 됩니다. 대신 신명기 사관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다윗 왕정의 행정 조직을 매우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 조직을 보면 다윗 왕정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는 더욱 강화할 것이고 필요 없는 부서는 폐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다윗 왕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조직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될 레위인의 조직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 왕의 국정 철학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조직하여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이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여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방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 건축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성전 지휘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을 구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한 것은 성전과 제사 유지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모세 때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20세, 25세, 30세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계수 당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달랐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인의 30세 이상을 계수해보니 모두 38,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세웠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고 4,000명은 문지기로 세웠고 나머지 4,000명은 찬송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유지와 제의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국가적 차원의 부서를 만든 것입니다. 성전이 하드웨어라면 조직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말년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남은 여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백발이 될 때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레인의 24 반차. 6절입니다.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성경에 보면 반열과 반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계열, 계통 혹은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차는 차례나 순서의 의미가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제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레인들을 각 반열로 나누었습니다. 레의 아들인 게르손과 그앗과 그리고 므라리의 자손을 반열대로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서 10반열, 그앗 가문에서 9반열, 므라리 가문에서 5반열, 모두 24반열이 됩니다. 그래서 24개의 반열이 반차를 따라 차례로 돌아가면서 성전 관리와 제사 사역을 하겠습니다. 24개의 반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부담이 가지 않는 조직 구성입니다. 세 번째, 레인의 직무. 28절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레인들은 성전과 제사에 관한 많은 봉사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이 없다면 사역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맡겨진 범위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절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시간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면목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사무엘하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내용을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